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라자매도 또 우리 김민희 형제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덧입어서 잘 돼야 됩니다. 예?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봤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렇죠? 칭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녀들은 반드시 축복 기도해 주라.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자기 자녀들 붙잡고 기도해 주셨나요? 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올까? 응? 어. 아니 있을 때는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구만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딸들 없어요? 일찍 나가둔 문제가 아니지. 아딸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부터 네 애미다. 그리고 내가 널 축복하겠다 하고서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갈 때마다 너는 나에게 축복 기도 받아야 된다. 내가 너를 돌볼 수가 없다. 너희들 바깥으로 나가면 사지로 내보는 것과 같다. 그냥 안전한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기도해 줘요. 이건 명령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거야. 이거요. 여러분들 축복 기도 받은 사람이 달라요. 달라진다니까. 자,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데 있지 않고 행하는 데 있어요. 아멘. 어쨌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겠다 결단하고, 응?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개인적으로도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도 만나 주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때는 그들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마음 상처받고 그래 있는 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진 자들은 공동체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 거기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래서 단체적으로도 만날 때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만나셨고, 그 다음에 그 한 주간 후에 주일날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지난 주간에 안 나왔던 도마가 8일 동안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영적인 손해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도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내가 주님이 함께 모이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임에 내가 꼭 빠지지 않겠다, 그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빠지는 거 여러분들 대가 큽니다. 대가 크다고. 근데 어제 저기 누구지? 지혜자매 앞으로 안 만나려고 내가 작정을 했었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내가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된다고.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함부로 이렇게 한다?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가 알고 나면 행함으로 복 받습니다. 믿음으로는 구원받아.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행함으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믿음으로 행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응? 모여야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일어나는 건데,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이거 손대면 안 돼. 이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근데 한 번, 두 번 알만한 사람이 그걸 함부로 건드리게 되어지면 그는 뭐 하라고 그랬죠? 우리 어제 어린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어요? 징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징계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이시잖아. 그들이 살아야 할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일찍 죽잖아.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사람 인기 얻으려고 하는지 말고 바른 소리 정확하게 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바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주일날 빠짐으로 있어는 그가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가 손해를 본 게요, 엄청나게 많이 손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를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복을 받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그런 자들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자, 일단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체적으로 꼭 어느 날 오셨느냐?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을 계속적으로 그날만 모여주셔서 그날만 의도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정되어지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분은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모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열려지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둘째 주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셋째 주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갈릴리는 어디냐면은 그 전에는 다 어디서 만났냐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만났는데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그 멀리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쪽으로 고향의 나사렛 있잖아요.
나사렛 자란 그 지역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 밑에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만나라 그런 것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 근데 제자들은 그게 귀에 썩 안 들어왔어. 6월절 날 제자들과 성찬식, 언약식을 하면서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실 때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살아나는 게 뭘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전에도 만나셨으니까 자주 만났으니까 근데 알아들었는데 살아난 후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건 몰랐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죠. 어쨌든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32절 제가 여러분들 받은 종이에 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한테 이 말씀을 또 하셔요. 근데 본래는 예수님이도 하셨지만 본래는 천사들이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전해.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천사들이 소식 전한 메시지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이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라는 얘기죠. 이 말은.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베드로에게 대해서 베드로를 콕 찍어서 베드로의 이름까지 딱 얘기를 해요. 그다음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또 나중에 여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인들을 통해서 또 여인들을 만날 때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여인들에게도 또 예수님이 말씀을 또 하신다고요. 거기 마태복음 28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성경을 쭉 이렇게 집중해서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 갈릴리로 가도록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적어도 천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인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다음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베드로를 콕 찍어가지고 거기서 만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은 굉장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조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예약된 거예요. 여러분 예약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의 만남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가 들었다고요? 누가 들었어요? 이제 여자들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자들이 들었고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남자들도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기로 약속돼 있다. 이게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 이건 제자들이 다 알았어. 그러면 몇 명쯤 갔을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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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예수님이 그때 막 부활하셔가지고 막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전파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어? 그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옆구리에다 손 넣어보고 그것까지 다 경험했는데 그들의 그다음에 여인들이 그 얼마나 새벽까지도 막 무덤까지 찾아갔던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갈릴리에서 만난대. 그러면 글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당연히 가지요. 응?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거기 간 사람들이 불과 7명이에요. 7명. 7명.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서 다 기록을 하지 않았겠지만 특별히 여인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갔었으면 틀림이 없고 그랬을 텐데 여인들에 대한 것은 싹 빼놨다고 한번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제자들은 다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제자들도 다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의 모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플러스 뭔가가 더 있는데 기록을 여기까지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리고 지금 어쨌든 분명한 것은 더 많은 제자들이 가서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올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도착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2절에서 다 나오는데 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이 처음 만남이었다면 생소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두 번씩이나 만났잖아요. 적어도 두 번 이상 만났거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만났잖아요. 개인적으로 베드로도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거 왜 이렇지? 그러니까 그때도 뭐 사람들이 다 사정이 없잖아요. 있었겠죠. 응?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데 여러분들 정말 사로잡혀서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이거 쉽지 않다고요. 어쨌든 갔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갈릴리 어디다라고 얘기를 딱 지적해 주신 게 아니고 갈릴리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 근데 제자들은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응? 예수님이 거기 갈릴리 지역에 그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저기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쑥 설명하기를 맨 앞에 시몬 베드로, 디두모란 도마, 그다음에 나다나엘,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다른 두 제자
이렇게 만났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좀 해야 되느냐 하면, 틀림없이 여기 여자들이 가셔서, 왜냐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서 적어도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봄에 됐는데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야외를 간다. 그러면 야외 간다고 하면 가서 해야 될 것들을 다 알아보고,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 뭔가를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남자들이 해야 될 일과 여자분들이 해야 될 일, 그걸 알아서 서로 얘기해가지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갈리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받았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가야지. 지금 예수님 그쪽에서 갈릴리에서 옛날에 만났던데 지금 여태까지 하나도 안 돌보고 다 여기 내려와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갈 때 뭐 필요한 거 이거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갔었어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무슨 준비? 모이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차 한 잔이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그래도 식사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왔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가보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야. 이거 분명히 제자들이 올 거고 예수님도 올 것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남을 한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믿으니까, 영은 뼈가 없지만 나는 뼈가 있어 라고 하면, 봐라 못자국이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질문했더니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고 뭘 갖다 줬어요? 이거 까맣게 잘 대답이 안 나오네.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잡수셨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영적 부활된 몸도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부활한 사람의 몸으로서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상태에서 도움이 되느냐?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육신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잡수셨다는 거. 잡수셨다는 말은 몸을 분명히 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모임 속에 예수님도 너희가 먹을 거 있니? 라고 먹을 거 찾으셨는데,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찾겠어요? 먹을 거 찾으실 것 같아. 지금 만나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만날 때 있는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래도 어른들이라면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 못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 왔는데 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올라왔어. 그냥 오는 것만 왔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걸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면 그때 야 먹을 거 있니? 그러면 주님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집안에 딱 들어오면 내일 아침에 밥 안 먹고, 여자들은 그거 생각해요, 안 해요? 여자분들의 고민은 식구들을 어떤 반찬에다가 어떤 식사를 해가지고 먹일 거지, 먹도록 해줄 거냐, 그거 고민해요. 그죠? 안 해요? 해요.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밥을 먹을 건가를 고민합니다. 어떤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가를 고민한다고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듯이. 그래서 저는 마치 요리하듯이 말씀을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적어도 베드로가 40이 넘은 사람인데, 제일 나이가 그래도 많다는 사람이, 연장자가 그런 거 내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나 고기 잡으러 가, 난 준비해야 될 것 같다 하고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간다. 우리도 간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주로 어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부들이.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같이 가자 안 해서 합의가 돼가지고 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제자들이 그 모임이 중요한 모임이라는 걸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진정한 준비는 뭘까요? 여러분들, 제자 베드로는 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이제 나중에는 알지만 예수님은 물고기를 바다도 아닌 데서 해변가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요리를 다 해놓으시고 구운 떡과 구운 생선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물도 없는 데서 이미 다 그걸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자고 했다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뭘 준비했어야 될까요? 음식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야. 그러면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거기 먼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면 와 계시면 그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셨으니까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든지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여기 그분 먼저 오셨어. 우리가 예수님 찾자. 예수님 한번 부르자. 그럼 예수님 부르고 다녀서 예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고기 잡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 먹을 거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나간다면 예수님이 음식을 찾으신다면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준비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뭐했다? 찾아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성경이 그러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찾아야 돼. 주일날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오자마자 어이 홍 집사님 반가워요. 이 집사님 반가워요 하고 서로 인사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오늘 주님,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먼저 와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것,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이곳에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자로서의 모일 때의 바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 근데 예배로 들여와가지고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분주해요.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자는 그분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주신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찾지 않고 엉뚱하게 이것저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난주에 어제 지난주가 아니고 엄청나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주연 집사님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요. 네. 정말 전에도 나오셨다가 날씨가 추워서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셨는데, 이분이 나오셔서 난 모르는데 이주연 집사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이주연 집사하고 딸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 어머니가 우리 집 사람만 쳐다봤다는 거야.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인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집 사람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그분이 찬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 집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 왜 그 사람을 쳐다봐? 설교할 때도 또 설교하는 우리 집 사람 없으니까 들어가서 앉았으니까 괜찮지만, 아마 설교할 때도 앉아 있으면 아마 나도 안 쳐다보고 우리 집 사람 쳐다봤을 것 같아.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면 좋지만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니까. 그분만 그러겠냐고. 그분만. 그래서 앞으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다 가면을 쓰고선 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예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안 찾고 사람을 찾고 있고 구경하고 있으니, 이거는 뭔가가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죠. 우리는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온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안 찾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겠나요? 제 다음 주에는 그리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부터 정말 이 예배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저 교회는 말이야, 제자 교회는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예배 전에 오가지고 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오늘 아무것도 하는 게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인데, 응? 주님을 잃어버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그렇지. 거기 가서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실 거야. 그러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저희들 왔습니다. 저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랬더라면 주님이 그래 나타나셨을 거야. 그랬으면 고기 잡으러 안 가도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안 가도 되는데 안 가도 주님이 다 베풀어 주셔. 그런데 자기들의 문제, 이걸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그래 우리도 갈게 해가지고 같이 합력하여 갔어.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제자들이 결정하고 열심히 야야 우리 그물 좀 가져와, 그물 좀 이것도 가지고 그래서 서로 더 해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배 타고 가자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그때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같이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를 안 타고 해변가에 계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 베드로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한다고 어른으로서 나이 든 사람으로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후순위 것을 선택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준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응? 진짜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제자교회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 맞아.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와가지고 말이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30분 전에 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다른 데 관심 두지 않게 하고 주님에게 집중하게 예배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결정하고 잘못된 걸 결정해서 가는 것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래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배워야 되겠다. 너희들이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해결되는데 너희들이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밤이 어떻게 했다고요? 새도록 수고했어. 분명히 여러분들 밤에 고기 잡으면요, 밤에 고기 잡는 건요 잡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고. 그냥 그릇만 갖다 쭉 대도 잡혀져요. 근데 그것도 그물 가지고 던지니까 얼마나 많이 잡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 배에 가득하게 잡아야
마땅하지만 합당한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그건 여러분들 왜 그렇지요? 왜 못 잡았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죠. 그죠? 왜 못 잡았죠? 아, 밤중이라서 그 고기들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못 잡았죠? 아,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를 쫓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물 던졌을 때 고기들아 헤어 흩어져라. 그러면 고기가 순종해가지고 쫙 흩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물이 턱 내려왔다가 거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그러면 고기들아 다시 모여라. 그러면 제자들 눈에는 그 고기가 보이는 거야. 아니 고기 있는데 왜 우리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던지고 또 던지니까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열받아.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진짜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옷을 벗었어. 옷까지 벗었다니까. 여러분들 얻은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주님이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바르게 살지 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으로 해서 살 때 여러분들 뭔가가 다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빠져나가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먹고 살 정도만 이렇게 되도록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서야 할 위치에 딱 서야 돼요. 오늘 이 기적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기적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왜 이러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우리 실력이 녹슬어서 그런가 봐. 진짜 그럴까요? 아니었단 말이죠. 누군가가 고기가 잡혀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작동을 하고 계신 거였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 번성하고 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뜻에 맞게 우리도 딱 그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딱 잡아야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야만 하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근데 왜 범사가 잘 되고 이게 잘 되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가 바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르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찾아서 묻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 제가 저희 가정에도 내가 이걸 살폈다니까요. 살펴본 결과 뭘 알았느냐? 아하. 물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 응?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이 100을 줬다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불과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구멍이 나서 그냥 나가는 거야. 저는 이 나가는 게 안 보였어. 이게 안 보였어.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응? 이거 구멍 난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대가 지불해야지.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응?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 받기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잘 되어지고 변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말씀대로 우리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매달린 거예요.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 가정에 원수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딱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그때서부터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정리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여러분들에게 가게에 내리는 대물림하는 어떤 죄가, 원수가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정리가 안 돼요. 내가 이걸 정리하면서 나중에 제가 형제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할 때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희 집사람도 제가 몰랐어. 우리 집사람도 몰랐어. 제가 금식을 했어. 금식을 하고, 하나님, 나 이거 반드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것을 다 처음에는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 형제들한테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이제 형제들도 다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희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사람이 지금 저 가게를 하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거거든요. 제가요, 가게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절대 공짜가 없어요. 응?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우리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다리면 돼. 응? 나를 찾으면 된다. 그런데 그들은 찾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응?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밤새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진짜 찾으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어질 것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잖아.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주님이 와 계셔요. 오늘도 여기 주님이 와 계신다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거,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응? 기도거리를 많이 열거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했을 때 그 문제 내가 들었다. 그거 해결됐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이것은 위대한 믿음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생활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대제장이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 기도 많이 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시면 안 되고,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가 피 흘려 주신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졌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거절하실 수 없으며 나를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장 되신 예수님에 내가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아까 이순자 집사님 일찍 나오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운동을 하고 거기서 걸어오셨다는 거야. 행신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야.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사님 잠 잘 주무실 거예요. 응? 그렇게 운동을 하면요, 몸이 힘을 또 생겨요. 힘이 생겨가지고 또 기도하고 집에 가시면 아주 단잠 주무시고 또 내일도 멋지게 또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그런 흐름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응? 아니, 그렇게 하시면 우리 집사님 점점 더 멋있어져,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건강해지실 거예요. 응? 진짜입니다. 저도 오늘 시간 내 가지고서요, 저도 걸었거든요. 시간 내서. 운동은 여러분들 몸이 에너지 충전 받는 거니까 몸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이금아 집사님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